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요한복음 8장 12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초막절 기간에 밤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거대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빛의 축제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의 손에 횃불을 밝혔고, 또 어떤 기록에는 성전 안 구석구석 촛대를 세워서 어둠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에 이와 같은 빛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당신의 영광의 강체인 빛을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비추어 그것을 몰아내고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또한 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생활의 법, 제사법까지 아주 자세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당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났다, 계시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율법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 완전히 계시되기 시작하신 것이죠. 아주 옛날 태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인 빛으로 발산하여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러나게 해서 생명을 존재하게 했다면은 이제는 율법을 통해 당신의 속성인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게 되는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따라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에 억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명력,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남아있기가 힘들었었겠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아메리카나이즈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미국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1.5세, 1세대들이지만 2세대, 3세대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3세대만 더 지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외모만 한국인의 모습이겠지만 거의 살아나가는 방식은 거의 미국 사람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400년이라는 시간은 한 20세대 정도가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근성이 그들의 정체성의 가능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모세라고 했다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고 온통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맨날 먹는 거 달라고, 마시는 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 1장의 용어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설교 때부터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들 안에 빛이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빛이 창세기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계시된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더욱 선명하게 계시된 사건이 신의 삶 율법 주심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은 그동안 그들에게 짙게 드려졌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실제의 빛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잠언 6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호와의 광채, 빛, 율법 가운데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담겨있는 율법과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비춰진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어둠은 아예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광채가 온 땅에 원래 충만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광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율법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여호와의 광채를 온전히 받아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먼저 받은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4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의로 너를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의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쌍방간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러한 피조물의 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들의 눈은 참빛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의를 계속해서 내어놓습니다. 내가 책임져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으니까 그들을 당신의 의로 다시 불러내어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며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실패했다고 했죠. 영광의 광채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둠을 향했다니까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지 못한 불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향하여 걷다가 이제 다시 어둠의 세력, 바벨론에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는 여호와의 이 말씀이 완전히 실패했는가요? 이사야 4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여호와는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에서 1인칭 나라고 표현한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실패했잖아요. 나는 그의 종인데 이 나를 통하여서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으로 보아 빨간색 1인칭으로 표현된 나는 참 이스라엘, 여호와의 참된 종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6절에서 1인칭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고 2인칭 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죠. 5절과 6절에 나오는 1인칭, 2인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인칭의 변화를 주는 문학적, 신학적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문맥에 따라서 잘 꼼꼼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 영적으로 이방인이 된 자들을 여호와께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실패하죠.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음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참된 종, 참 이스라엘이신 그분, 이 메시아가 이방인의 빛, 참된 빛, 세상의 빛이 되셔서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비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주어와 동사를 볼게요. 나는 잠잠하지 않고 나는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무엇을 위해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하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온전히 드러내는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방의 빛, 의의 빛이 그 의가 시온,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제는 잠잠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쉬지 않겠다.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영광에 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잠잠하지 아니하심, 쉬지 아니하심이 결국 참빛 되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며칠 뒤에 있는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로부터 조금씩 예언된 그 빛이 이제 시온에서 딱 태어나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할 때가 다가오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면 보통 우리는 정결 예식을 한 제사장의 이름과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는지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텐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기록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누가복음에 이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상황이 어떤지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요.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의롭다라고 하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이 의로운 자가 어떻다고 해요? 경건하다고 해요. 이 경건하다는 의미는 말을 근엄하게 하면서 행동도 경박하지 않고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늦고, 이게 경건함이 이렇게 눈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또 어떻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해요. 이거는 일종의 수거예요. 이디엄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외세의 침입으로 굉장히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때때로는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의 제국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그러한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메시아적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위에 성령까지 그 위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살아 있었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까지 받았답니다. 그런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급히 갔고 그곳에서 성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예수님, 갓난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리아, 어떻게 된 거죠? 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시므온이 안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봤다.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생뚱맞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왜 그러냐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어떤 표현도 없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를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첫 아기입니다. 근데 막 아는 사람들이 서로 안아보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막 빼앗아 가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생명부지의 시므온이 갑자기 아기를 안고서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시므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의 찬양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예언들, 42장, 46장, 49장, 62장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의의 빛, 생명의 빛, 이방인의 빛,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추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을 그 무렵 그 현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시므온의 고백과 선포와 찬양이 오늘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빛의 실체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막절의 빛 밝히기 현장에서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로서 오늘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장세로부터 비추어진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너희 조상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빛,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세상의 빛이 바로 나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빛을 직접 보면서도 세상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 되시는 예수의 이 외침으로 인해 초막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시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논쟁으로 인해 그 축제의 현장은 창문을 끼얹는 그런 현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피하여 급히 몸을 숨기시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참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이 참빛 되시며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에게 시청각 교육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7절 마지막을 보세요. 매우 의도적으로 밝은 눈으로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서두에서 보았던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그 외에 성경에 예언했던 얼마나 많은 빛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깨달을 만도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였으며 그토록 토라와 역사 교육이 강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참빛이 그 현장에 나타났는데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자 태양도 일시적으로 그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참 빛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인데도 그냥 대낮같이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어서 어둠이 짙게 깔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빛을 잃은 현상 이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일컬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최고조로 드러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세상에 완전히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공관복음 모두 이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현상인 해가 빛을 잇는 그런 것을 다 묘사함으로써 장차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밝게 비추던 그 등불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비추는 어린 양의 그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과 5절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밤이 없겠고 5절입니다. 그분과 그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과 참빛 되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해가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초막절에 어둠을 몰아냈던 빛의 축제의 그 빛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막절의 밤을 하얗게 밝혔던 그 참빛이 어떻게 예언이 되고 있었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매월 12월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를 또 집마다 종교적으로, 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빛의 축제를 많이 하는 시즌입니다. 옛날에 비하여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도 요새 밤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빛의 시즌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축제를 즐기면서 이 세상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빛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유독 이 시즌만 되면 이렇게 빛으로 많이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 안 하면 이 시즌이 조금 썰렁하고 분위기가 안 살까 봐?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내야 하니까? 그렇다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빛을 밝히면서도 참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초막절의 분위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초막절의 현장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반석,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계시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보호하는 참빛이라는 것을 굳건히 붙들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